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사무엘 하 7장입니다. 사무엘 하 7장 18절에서 22절까지 보십니다.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어떻습니까? 네, 세상에서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 맞습니다. 인사 같이 옆에 분하고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보니 살 맛이 납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좋은 일이 생깁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아멘. 어떤 모임에서 자기 아들을 자랑을 합니다. 우리 아들은 가톨릭의 추기경이에요. 와. 옆에 보는 우리 아들은 장로교 총회장이에요. 옆에 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 아들에 대해서는 내놓을 것 없어요 하니 잠시 기다려보라고 하고는 아들을 하나 데리고 왔는데 보니 키도 조그만하고 거기다가 짱구에다가 배불떼기까지. 그걸 보자 앞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오 마이 갓. 그럼 누가 제일 높아요? 오 마이 갓. 오늘 어떤 사람을 보고 막 한눈에 그 소리가 저절로 나왔을 것 같아요. 성령이요.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아멘.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주 예수 찬양하라. 찬미주 찬미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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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미주 찬미주 할렐루야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주 예수 찬양하라. 감사주 할렐루야 감사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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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주 아멘. 이틀 전에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의 왕세자 되시는 빈 살만이라는 분이 내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개인 재산이 2,800조, 우리나라 금년에 국가 전체 예산이 604조. 근데 이 사람 개인 재산이 2,800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성취한다면 진정 행복할까요? 이 양반 속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은 진정 행복할까요?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성경 구약 여러 군데에서 추수감사절을 절기로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래 와서는 미국 청교들이 제정한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이때쯤으로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무신론자, 진화론자, 허무주의자들에게 진정한 감사가 있을까요?
그들은 오직 약육강식, 적자 생존만이 살아나는 원리에서 감사를 한다면 대상이 누구예요? 대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의 감사의 기도로서 여호와여라고 여러 번 부르고 있습니다. 18절에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19절에 주 여호와여, 19절 끝부분에도 주 여호와여, 20절에도 주 여호와는, 22절에 거듭즉 주 누구요? 여호와여. 다윗은 주 여호와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비극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신약의 탕자의 이야기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탕자의 비극은 자기 소유를 주장했습니다. 아버지, 당연히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감사는 인식을 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시면은 나발의 종들이 주인 나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수하에 있던 사람들이 밤낮으로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에게 담이 되어 줬습니다. 그러니 주인께서는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이 말씀이 분명히 납니다. 주인께서는 알아서 따릅시다. 알아서 기라. 막대하든지 환대하든지 주인께서는 알아서 하십시오. 역대상 29장을 볼까요? 잘했습니까? 14절 중간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뭐한 것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릴 뿐입니다. 소유가 원래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린 것조차도 당신 것입니다. 받은 것을 당신께 드렸을 뿐입니다. 잘 아시는 신약 골로새서 한번 더 볼까요? 골로새서 2장에 이 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뭐했다?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뭐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떻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왜? 주로 받았으니. 뭐 했어요?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쟁취해서 얻었습니까? 어떤 말단 공무원이 어렵게 사는 사람을 알게 돼서 그 박봉에 매달 5만 원씩 그 가정에 붙여줍니다. 근데 이분도 드디어 결혼도 하고 자녀도 생기다 보니 그 5만 원이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줄여서 3만 원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늘 받아보던 이 친구가 3만 원을 받게 되자 하는 말이, 왜 남의 돈으로 당신 생활비를 씁니까? 웃어서. 누구 돈이에요? 왜 남의 거 가지고 당신 생활비로 쓰냐고? 오늘 본문에 다윗은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 말 속에는 자기의 과거를 돌이켜 보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수없이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병을 들고 이새의 집으로 가서 당신 아들 중에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있으니까 즉각 대령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큰아들부터 쭉 불러오는데 한눈에 봐도 사무엘조차도 깜빡 속을 정도로 머리 숙여라, 기름을 부으라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놓으라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실수를 잘 안 하는데 완전히 틀이 따릅시다. 왕틀이다. 내가 완전히 통뼈예요. 이상하다. 둘째, 셋째, 넷째, 일곱째까지 하나님께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는 오다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신기하다. 이 집에 아들 다가 아버지 이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 있긴 있는데, 따릅시다. 될거나 안 될거나 똑같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을 닦고 보세요. 저 성경은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저는 그게 탁 눈이 탁 들어오더라고요. 될거나 안 될거나 똑같습니다. 가가 이 나라의 왕이 되면 따라서 나라는 망합니다. 완전히 쫄딱 망합니다. 그래도 안 데리고 와보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다윗은 일생 동안에 왕 되려고 애쓴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왕이 돼야지 한 적이 없습니다. 저도 죄송합니다만은 목사가 되어야지라고 생각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그러면 교회가 망하거든요. 날 부러움의 대상은 됐지만은, 성도들이 선지동산 신학교에서 기도할 때마다, 선지동산이 얼마나 꿈같이 들렸는지. 그런데 그 좋은 곳에 나는 도저히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일찍이 접었습니다. 나는 성도가 돼야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부르짖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말합시다. 자가 성도가 되면, 자가 목사가 되면 교회는 망한다. 망했습니까? 봐요. 그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기에 도대체 제가 누구입니까? 그 다음 본문에 18절 끝에 보면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까? 현재를 돌이켜보는 거예요.
자, 다윗은 성군입니다마는 여전히 허물과 연약함은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가늠한 적이 있지요. 죄를 은폐하려고 한 적이 있지요. 살인까지 한 적이 있지요. 어떤 때는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철천지 왼수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블레셋의 왕 아기스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딸랑딸랑 저는 영원히 당신의 종입니다. 그렇게 한 적 있나요 없나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지구멍에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얼마나 비굴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적의 왕에게 가서 딸랑딸랑 저는 당신의 영원한 종입니다. 다윗은 여전히 허물과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딱 믿고 난 후부터는 죄는 딱 끝나버렸지요. 죄 안 짓지요. 다 천사가 되셨죠. 오늘 본문 그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에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너에게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은혜로 와닿으면 박수 한번 쳐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야, 내가 너를 믿었다.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시켜준대 하는 행구지는 그 정도밖에 안 되나? 네 의지가 그렇게밖에 안 되나? 여기에서 자유할 사람 얼마나 될까요? 베드로 너 수제자 아니냐? 나는 엄청 실망했다. 그럽니까? 그런 죄로 인해서 너는 끝, 상황 끝 그렇게 하셨습니까? 봐요. 이게 보통 은혜입니까? 예수 믿기 전 후 우리가 엄청 차이가 나지요. 똑같거나 더 못하거나. 그런데도 왕위를 빼앗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이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윗은 19절 중간에 보시면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다는 말씀이 있으세요.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먼 장래의 일까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 왕 대신 그리스도를 오게 하셨습니다. 먼 장, 시간적으로도 봐도 1000년 이후에 있을 일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요. 5분 뒤의 일을 알지 못하지요. 기껏 생각하는 게 따릅시다. 노후 시대,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노후를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덜 쪼달리고 건강하게 재면하게 살 것인가? 기껏 생각이 고가집니다. 사후 생각하나요? 믿나요? 관심이 있나요? 먼 장래일까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우리의 미래를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인간들은 이걸 다 압니까? 다 압니까? 이 보통 은혜예요.
과거를 생각해 볼 때, 현재를 생각해 볼 때, 미래를 생각해 볼 때 내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 말 끝에 다윗은 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끝에 주 여호와여 이것이 누구의 법이니이다? 사람의 법이니다. 이렇게 된 것이 사람의 법도입니다. 자, 성경은 때로는 재미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인간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걸 역설로, 국어로 말하면 도치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자, 장날이 되니까 오늘 시장에 따라갑시다. 쌀 팔러 가야지. 그런 말 하나요, 안 하나요? 근데 가만히 집에 쌀 팔 일이 하나께도 없어. 근데 쌀 사러 간다거나 팔러 가러 간다거나 젊은 사람 모르지? 팔러 간다거나 사러 간다거나 곧장 사러 간다고 하면서도 팔러 간다. 그 말하고 똑같아요.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대의 개념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가 쌀을 사야만이 내가 먹고 산다를 쌀 팔러 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된 일은 인간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법도입니다. 예레미야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구스인이 피부를, 구스인은 흑인을 말합니다. 그 피부를 희게 얼룩덜룩한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느냐? 있다면 너들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늘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흑인이 세제를 잘 쓰면 뽀얗게 되죠. 표범 잡아다가 왁스를 갖다 들이부으면 얼룩덜룩한 게 없어지죠. 그게 된다면 너들도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에 것이 안 되니까 뒤에 것도 안 된다.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은 인간 세상에 있을 수가 없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해요? 자기 부모가 봐도 야는 될 거나 안 될 거나 똑같습니다. 저 여러분 예수 믿기에 너무나 당당합니까? 난 똑같다고 생각해요. 야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는 망합니다. 야가 목사가 되면 교회가 망합니다 하는 자들을 다 끌어모은 거 아니에요? 근데 망해졌습니까? 그래요. 이런 놀라운 일을 제쳐놓고 일상의 사소한 제목들로만 감사한다면 그건 너무나 시시하고 너무나 유치찬란하다는 거예요.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은 신학자지요. 인간에게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배신당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두 번째, 감사할 마음이 없는 것. 이게 저주라면 저주다. 영국의 한 국왕이 민정시찰을 나섰습니다. 어느 물레방앗간을 지나치다 보니 그 앞에는 하나같이 물으면 아이고 이게 사는 게 사는 겁니까? 죽을 맛입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그런데 이 영감쟁이는 이런 찬송을 바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지질로 나네. 이 노래가 거기서 내려왔다고 유래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 살지 못해가지고 죽지 못해 살고 있다는데 이 영감님은 얼마나 밝게 기쁘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니. 미국에 뇌과학의 1인자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이분이 드디어 대학교에서 이제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안 대학생들이 선생님께 교수님께 물었어요. 선생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에게 꼭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 스트레스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하니까 이 교수님이 이 말했습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또 미국의 어떤 도의원이 시골의 모범 농장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런데 식사를 이렇게 같이 하게 되는데 그 농장 주인이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의원이 그것을 보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요새도 구시대를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기도하고 감사하고 밥 먹는 사람 요새도 있습니까? 약간 빈정대듯이 그 말을 하니까 이 농장의 주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농장에도 전혀 감사가 없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궁금해요. 누군데요? 그러니까 개하고 돼지입니다. 제가 교직에 있을 때에 아이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둘러보거든요. 거의 뭐 점심때 저기네 거의 밥을 다 거의 까먹습니다만은 점심때 뚜껑을 열고는요 밥을 용서하세요 아가리에 퍼였는데 내가 그때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죠. 저게 사람은 알기다. 잠시 3초라도 묵상을 하면서 이 밥이 내 입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해주신 부모님 감사해요. 이 쌀이 우리 입에까지 올 수 있는 농부들이 노고가 얼마나 감사해요. 없어요. 그냥 아가리에 퍼연 거. 아까 말했죠. 농장 주인이 뭐 있습니까? 전혀 감사하는 자가 또 있는데 개나 돼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 감사해야 됩니까? 진정한 감사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건강 주시자. 원래도 사업이 그래도 괜찮고 우리 자녀들 애 안 미겠어. 그건 학교 유치찬란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그랬잖아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요. 우리의 양이 없고 양간에 소가 없고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나의 구원자 되신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게 진정한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들은요 물리로 걸어 다니는 것은 기적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따라서 땅 뒤집고 다니는 것은 기적 아니다. 봐요. 응? 기적도 매일 일어나면요 인간들은요 따라서 만나가 떨어진 게 기적이에요 기적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매일 떨어지기 싫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만나가 다 떨어지는 그날 그들이 들어갈 땅을 쳐다보니까 그렇게 곡식들이
물결을 춤추고 있는 그런 장면이 여호수아 5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기적의 시대는 기적을 행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는 때에는 일상의 생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다니엘기를 통해서 보잖아요. 하나같이 내용이 뭡니까? 다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오늘도 제발 많은 거 안 바른데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아이 눈만 뜨게 하면은, 저는 딴 소원 없습니다 그런 사람 있나 없나? 근데 우리는 다 눈까지 다 뜨고 다니잖아. 하나님 이 아이가 서기만 서면 저는 더 다른 소원 없습니다 그런 사람 있더나 없더나? 우리는 다 서가 볼 다 돌아다니잖아. 이거는 기적 아니지? 꼭 식물 인간이 대봤다가 눈 한 번 깜빡 떠버린 게 기적이 일어났다. 그거 원해요? 올해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기적이 하나님. 오늘 22절 끝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뭐하시니?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위에는 신이 없으므니다.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리십시오. 찬송입니다. 429장입니다.